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실은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는 5장 읽으니까 금방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분명히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길래 다윗의 그 다음 행보가 어떤 일들을, 정말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25절 말씀까지 한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움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던 그 성이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이 골육이란 것이 그 플래시, 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의 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왕이 우리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우리 왕이 됐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쉽게 말하면 사울이라도 실제로 군사적인 왕의 일을 했던 그 일은 그거는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 사실 제사장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다스리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있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호를 쥐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죠. 그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장로들이 이제 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말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 언약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언약의 의미로 기름 붓습니다. 기름 한 번 부으면 되는데 계속 붓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30세의 왕위로 올랐다라고 하지요.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냐?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면은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뺏긴 곳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을 되찾습니다. 어디냐? 왕이 그 여부수 사람이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여부수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빼앗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여부수 사람들이 가난 사람들이 있었죠. 가난 사람도 아모리 사람 이 여부수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의 그 한 부족 그 속해 있는 한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는데요. 엄청나게 강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원래 애굽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여기가요. 그리고 요새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강하도록 아주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하수아서 15장 63절 이런 데 보면 나오지요. 이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살기 적합한 이유가 사실 있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지파가 받은 영토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마치 워싱턴 DC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중간에 있듯이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왕이 다스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중립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유다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중립지역이 되는 두 곳을 다 동시에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이 잡힌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요새고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산성이 또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비탈부터 시작해서요. 서쪽에 있는 그 서쪽변에 있어서 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산을 타고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서쪽 동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고지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혼샘이라고 동쪽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이 샘들이 도시로 내려오도록 수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 바위를 파서 만드는 수도가 최근에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 터널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그 8절에 보면은 시온 산성을 뺏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치려고 했을 때 너무나 요소해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가 결코 그곳으로 못 갈 것이다 라고 여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이렇게 빼앗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8절에 보면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물 깃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싸워 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요, 요압이 이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에 제일 총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자리를 굳건히 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말 견고한 요새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란 말이 뭐냐면은 가득 찬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득 채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단식 논 같은 거 아시죠? 그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고지에 그래도 물이 잘 공급되는 고지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마치 서미처럼 그곳이 아주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산 위로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아주 중요한 고지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산성으로, 중요한 요새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산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은 이 비탈길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산 비탈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비탈에 이곳에 벽을 만들어서 벽에 이 비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돌로 채우고요. 그래가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사람들 집을 짓고, 그 다음 또 이쪽에 또 다시 또 이런 면이 있겠죠. 면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다른 계단식 벽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도 사람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밀로에서 짓는 어떤 안으로 성을 둘러싸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요새화했었거든요. 그런 썸 시스템 안에 이제 살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그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부터는 이제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든든한 근거지가 되도록 만들었지요.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적의 그 성을 빼앗고 왕으로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견고한 성을 짓고,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안전하게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했을 때 기름 부을 때 그때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계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 통해서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셔도요,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왕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마귀를 꺾으십니다. 마귀를 꺾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견고한 요새를 세우십니다. 견고한 요새를 세우셔서 그것 통해 가지고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딱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걸 먼저 하십니까? 안식입니다. 백성들 앞에 앉으셔서 이제는 앉으셔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 일을 이제 다윗도 곧 하게 되겠지요. 11절에 보면 사실은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간추린 써머리 같은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시고 그 다음에 237 나라 사람들을 오게 만드시잖아요. 초대교회처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1장에 두로왕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고 다른 나라 왕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오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38, 14 뭐 이렇게 해가지고 237 뭐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축복을 같이 똑같이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축복을 누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패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익숙한 패턴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이거 처음 겪어본다 하지만요, 익숙합니다.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오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누리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십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경을 넓히십니다. 점점 더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왔더라도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요한 적으로, 무서운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종주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12조속들이 각자 다 블레셋에 선물 보내고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도 뭔가 잘 봐주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요. 블레셋 여부족수 쫓아냈지요. 그리고 지금 요새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족속도 약간 좀 이제 썩이 났을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찾으러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잘 봐주십시오라고 사절단 보내겠지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옵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진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그 다음에 지경 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굴복했던 현장들에 하나님께서 진짜 리더로 만드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요새로 나가지요.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갈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아무리 뛰어봐라, 다윗 너희 아무리 뛰어봐라, 우리는 못 이겨. 막 숫자도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겠습니까? 이 사람들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물을 헛음같이, 물 헛는다는 것이 홍수인데요.
하나님께서 물같이 흩으신다라는 것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내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바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이 아니고요. 내주께서 홍수같이 흩으신다라는 뜻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그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할 만큼 전쟁을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21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나왔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 사무엘 되기 전에 언약궤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만나면서 다윗 앞에서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제 이런 참다운 전쟁들, 참다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역전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역사에서 그 여러분의 대적을 예전에 여러분의 주인처럼 이제 섬겨야 될 만큼 여러분이 진짜 힘들었던 그들을 물을 흩으신 같이 홍수같이 싹 밀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마귀도 이 짓을 하지요. 뭐냐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가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숲에서 뭔가 걷는 소리가 있을 때 공격하라는 건데, 아무래도 나무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은 그게 또 되게 겁나는 바람 소리가 나든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무 소리가 그냥 나는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진짜 움직이는 것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바람, 그 나무 얻을 때 막 부는 게 너무 무서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이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그냥 그 블레셋들이 점령했던 곳을 완전히 다시 한번 되찾고 밀어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뺏겼던 곳,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예전에 진짜 눌렸던 곳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밀어내십니다. 왕 다윗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도 왕이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리더이고요, 다윗처럼 현장에서 진짜 썸이십니다. 이 다윗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영적 전쟁, 이걸 정말 누리셔야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으로 참다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누렸던 왕 대신 그리스도, 수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지만은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참다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끄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